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어,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에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르쳐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세 남매의 이름이 나옵니다.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 우리에게 익숙한 세 사람의 이름입니다. 이전까지의 요한복음을 본다면 11장 이전에는 여러 기적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일들이 나옵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했던 표적들도 있었고 행사를 치렀던 일도 있습니다. 이 표적들은 여러 번 있었는데 그 중에는 단 한 번도 사람의 이름이 직접 나온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표적이 요한복음 1장부터 11장까지 계속 나오는데 이번 표적에 특별히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가나 혼인잔치, 사마리아 여인, 왕의 신하와 그의 아들, 38년 된 병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까지 모두 자기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 세 사람은 예수님이 사랑하신다고까지 하면서 이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로 새로운 표적이라는 모습으로 오늘 세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고 이전과는 전혀 달라졌고 또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과 친근했던 사람으로 특별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특별하게 여기셨고 또 함께 했던 시간들이 길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사역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기록된 표적 외에도 여러 곳들을 복음을 전하러 다니셨는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 어렵지 않게 이 세 남매는 사람을 보내서 소식을 전합니다. 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여러 곳을 돌아다니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디 있었는지를 알기 어려운 이 예수님께 곧장 사람을 보내서 이들의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이미 나사로 남매가
이 세 남매가 예수님과 친밀하게 어디에 있는지 서로서로 알 만큼 가깝게 지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예수님과 나사로 남매가 일상적으로 편지를 주고받는 사이여서 이들이 어디에 있는지 잘 알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만큼 아주 친밀했던 관계라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서 또한 사랑하는 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사용하면서 이 남매에 대해서 애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한 관계, 이전처럼 사역을 하고 표적을 드러내고 그 사람들을 떠나서 또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표적을 행하고 있으십니다. 복음 전파자로서 돌아다니시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고 계시는 것이죠. 이들이 등장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등장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고 이 사랑하는 이들이 등장했습니다. 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시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사로가 병에 걸린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예수님과 친밀했던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을 분명히 들었을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병에 걸렸고 이 사람 중에서 한 사람 나사로는 오늘 말씀에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4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등장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병에 걸려 죽게 된 나사로는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계속해서 읽어볼 텐데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부분을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만들어졌고 또한 그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으로 오늘 말씀 시간을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죽어가는 듯 보이는 나사로는 예수님과 매우 친밀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 나사로를 우리 친구 나사로라고까지 오늘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가족들과 함께 알고 가깝게 지냈던 사이입니다. 11장에서는 여러 번에 걸쳐서 그들과 예수님의 사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3절뿐만 아니라 5절에서 본래 마르다는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얘기를 하고 11절에서는 우리 친구 나사로라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보고 있으시는지 우리가 조금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친구라는 말은 앞에서 이야기하는 사랑들과 연장선상에 서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세 가지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죠. 에로스, 아가페, 그리고 필레오. 이 필레오라는 말에 어원을 두고 있는 말이 이 친구란 뜻입니다. 사랑하다라는 뜻인 것이죠. 결국에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를 아주 사랑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친구 나사로라고 부를 만큼 친밀하게 지냈던 사람이죠. 예수님은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를 가깝게 여기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나사로가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들으신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와 소식을 전한 사람은 나사로가 병들었음을 전했지만 예수님은 그보다 더 많이 알고 계셨습니다. 이미 그 나사로의 상황까지도 파악하고 계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으로 그 모든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나사로를 알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가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수님이 이틀이나 그 소식을, 그 사람이 가져온 그 소식을 들은 자리에 머무르셨습니다. 4절에서 말씀드렸죠. 나사로가 병들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 자리에 머무시면서 나사로가 병들었음을 알고 계심에도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대인들, 그러니까 동족들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 자리를 피해서 지금 여러 사역들을 하다가 이제 다시 유대 지방으로 이 소식을 들고 온 사람이 있는 그곳으로 예수님의 마음은 들어가려고 하시는데 이틀을 그 자리에서 머무신 겁니다. 당연히 제자들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으로 가실까? 아, 이틀을 머무신다. 그럼 예수님이 그 위험한 곳으로 들어가시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고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움직이지 않으시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틀이 지나고 나서 갑자기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멈칫할 수밖에 없었죠. 당연히 안 가시고 다음 사역지로 이동하겠거니 잠시 쉬시는구나 생각했던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위험한 그 땅,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 땅으로 가자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제자들은 의아한 겁니다. 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인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틀이나 그 자리에 머물렀고 그렇다면 마음이 돌리시는 것 같았는데 이제 다시 그 자리로 간다고 합니다. 위급한 상황, 아픈 상황이라면 그걸 이해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틀이나 이미 묵었습니다. 예수님은 아셨죠? 그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제자들은 아직 모릅니다. 아프고 자고 있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자면서 회복하나 보다. 그러면 그 사람을, 회복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건가?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낮과 밤, 빛과 어둠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으시죠.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에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빛이 있으면 가도 좋고 빛이 없으면 실족한다. 우리 일상에서도 그렇죠. 우리가 밝은 곳, 잘 보이는 낮에 걸어간다면 잘 넘어질 일이 없습니다. 주의를 기울여서 걸어간다면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잘 보이고 넘어질 일이 없죠. 그런데 반대로 어두운 곳, 어두운 밤이라면 발을 아무리 봐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움푹 패인 곳, 볼록 튀어나온 돌, 그런 것들이 발에 걸려서 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일반적인 상황으로 본다면 당연한 말을 갑자기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본인이 8장과 9장에서 예수님이 빛이라 선포하셨습니다. 8장 12절에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생명의 빛,
예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얻을 수 있는 빛을 얻을 수 있으리라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9장 4절 5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미 빛에 대해서 전제로 깔고 그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막아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유대인과 로마인은 지금 시계를 가지고 살고 있는 현대와는 다르게 해가 뜰 때부터 질 때까지를 12시간으로 나눠서 지냈습니다. 반대로 빛이 없는 시간 역시도 12시간으로 나눠서 지냈죠. 9절 말씀처럼 빛이 있는 시간에는 모든 것이 잘 보임으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도 역시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옆에 계시다면 제자들은 넘어질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일지라도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고 바라보면서 넘어질 일이 없습니다. 반대로 10절 말씀처럼 사람이 밤에 다니면 온갖 위험 요소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때는 어쩔 수 없이 그 위험들을 직접 부딪히게 되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그 안에 있는 빛으로 넘어지지 않겠지만 반대로 그 안에 빛이 없다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은 아직 빛을 가지고 있지 못한 듯합니다. 그들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신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앞에 가시니 그 길을 따라가는 정도의 믿음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너희들이 내가 없는 때를 대비해야 한다. 4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제자들 역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지금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자라고 하신 그 말씀에 한번 걸러진 겁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그 말씀을 한번 걸러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없는 때에 너희들이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들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을 밝혀줄 그 빛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희 안에 생명의 빛이 없다면 넘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9절과 10절에서 하고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 제자들 안에 생명의 빛을 심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나사로를 향해서 나아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성도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품고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도 또한 예수님을 품고 살아가고 있으신 줄을 믿습니다. 그 빛 안에 있다면 우리는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어두울지라도 생명의 빛으로 밝은 빛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 안에서 안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이 아직 그 빛을 품지 못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것과는 다르게 오늘 이 자리에서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은 그 빛을 품고 나아갈 수 있으신 줄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빛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단순히 믿음이 부족해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믿음,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들 끝에 전혀 새로운 표적으로 나아가는 그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끄시는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십니다.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 유대인들이 가득한 유대 땅으로 가시겠다 선언하십니다. 이 선언을 제자들은 결국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의지를 전혀 꺾지 않으신 예수님은 이제 다시 한번 그 땅으로 가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아멘. 제자들이 이 깨우러 간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 나사로가 이제 나으려나 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으시죠. 그 사실을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예수님에게 온 소식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뿐이었지만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하지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이틀을 머물러 계셨고 그가 죽고 나서 기다렸습니다. 왜 기다리셨느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다리셨습니다. 이때 당시 유대 땅에서는, 유대 지역에서는 사흘을 사람이 죽었을 때 영혼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기간으로 여겼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사흘을 장례를 지냅니다. 그랬던 것처럼 이 당시에도 사흘 동안에 그들을 묻지 않고 그대로 둡니다. 그리고 그 이후 사흘이 지났을 때 그가 다시 움직이지 않고 살아나지 않는다면 그때서야 시체를 매장합니다. 나사로는 죽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머무신 이유는 완벽하게 나사로가 죽었음을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분명해지도록 그 시간을 기다리셨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사랑하는 나의 친구, 우리의 친구 나사로라고 불렀을 만큼 그를 애정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가 완전히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병에 걸린 것도 아셨고 죽은 것도 아셨지만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 번 더 기다리신 것입니다. 6절에서 예수님이 소식을 듣고 이틀이나 그 자리에 머무셨고 제자들이 생각하기로는 가지 않으리라고 여길 만큼 예수님께서는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죽은 사람을 만나러 가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다친 사람, 아픈 사람, 병든 사람을 다시 회복시키러 가는 것이 아니라 죽은 그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땅입니다. 그 땅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습니까? 제자들 또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을 만큼 두려운 곳이 바로 그 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으로 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이 내가 그 병든 나사로를 회복시키지 않은 것이 너희를 위함이다. 제자들을 믿게 하려 함이다. 라는 말까지 하십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납득이 가기 어려운 말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로 가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제자들에게 있습니다. 그 제자들을 믿게 하려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십니다. 제자들은 아직 완벽하게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절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어떻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면 이제 우리 주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자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물론 감동적인 선언입니다.
함께 죽으러 가자라는 이 말씀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예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행동으로 보인다라는 점에선 아주 멋진 행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시는 분으로 믿는 제자들이었을까라고 되돌이켜 본다면 글쎄요. 이 모습에선 그들은 유대인들과 싸우고 유대인들과 죽으러 가는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을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아직은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주님은 계획이 있으십니다. 주님은 이들을 믿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 죽은 사람을 보기 위해 살아있는 목숨 열몇 명이나 되는 그 목숨들이 이제 위험을 무릅쓰고 그 죽은 사람의 장례를 보기 위해서 유대 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시고 있으시길래 제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죽음을 각오하고 그 땅까지 찾아가서 죽은 사람 한 사람을 만나야 할까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일은 미련한 일입니다. 어리석은 일이고 사람으로서 도리적으로는 갈 수 있겠으나 합리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곳에 가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필요 없어 보이는, 쓸모 없어 보이는, 무력해 보이는, 위험해 보이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믿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는 그 작은 믿음까지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사로의 죽음까지도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 제자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끄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제자들이 큰 믿음을 가지고 있어 보이십니까? 굳건한 믿음 아래서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들, 예수님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십니까? 그렇게 보이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큰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려고 이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들을 준비하고 있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때는 어려움에 처하고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께 구하지만 내 믿음이 너무 작게 느껴져서 지금 이 상황에 처해 있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엎어질 것 같은 위기감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획을 가지고 있으십니다. 크고 놀라운 일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라는 믿음 아래서 우리가 나아가고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아무리 작은 믿음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의 작은 손을 사용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갔던 것처럼 예수님을 의리 일지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날 것을 이미 이야기하셨습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미 계획의 끝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놀라운 영광을 보이시려고 준비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을 것은 오직 그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리라는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을 믿는 것뿐입니다. 제자들은 작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셨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닿도록 그들을 들어 쓰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 작은 믿음으로도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있음을 믿으면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찬양으로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나아갑시다.